사무엘서 6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사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이야기 등을 통해서 옛 질서의 종말을 알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의 시작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새 질서의 회복에 사무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까지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성장하고 준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7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시대의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것이 첫 번째 건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건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라고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은요, 세대가 점차 바뀌고 있음을 뜻합니다. 9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과거 출애굽 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12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9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 둘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선택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던 일이나 구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몰락시킨 것도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옛 질서와 체제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위해 선택되고 준비된 인물이 사무엘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 사실과 교훈의 근거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는 궤가 돌아온 뒤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역시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지요. 20년을 기다리고 난 후에야, 세대가 바뀐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사무엘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인내하며 준비할 줄 아는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무엘의 촉구를 받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한 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후 이스라엘은 성막시대 또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치를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지요. 특히 6절 후반부에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학자들은 제일 유력한 곳으로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에 있는 네비 사밀이나 8km 정도 떨어진 텔 엔 나쉐라는 지역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늘 굴복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이번에는 블레셋이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격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20년 전에 궤를 빼앗겼던 전쟁과는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어도 결과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었지요. 이번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 중에 블레셋이 이를 막겠다고 도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한 가지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하나님을 찾지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은 당시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한 강자였습니다. 전투를 거듭해봐야 비무장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지요. 그러나 이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지요. 이 일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지역들까지 되찾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5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내용은 이 전쟁 이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비로소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른 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의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거듭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을 포기했다고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은 후에 회개를 촉구하고 새롭게 각성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오늘 내용은 이제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불신앙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괴를 빼앗기면서 끝나버린 실로의 성막시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앞날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2의 건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지요. 16절입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지하였다. 비록 사무엘이 다스리는 새로운 체제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구체제와 세대들이 불순종하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세대들이 제2의 건국, 곧 왕정이라는 질서가 이루어질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중에 빼놓은 부분이 한 곳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함께 보고 오늘 사무엘상 7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은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찾았지요.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적이 있었던 곳인데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7장 내용, 특히 사무엘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인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둘째, 그럼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거나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기꺼이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일을 함께 보셨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 무슨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되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고 누리시는 좋은 성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